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은요, 다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보시면 성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른 아침 일찍이었으니까 아마 뭐 먹을 것을 잘 챙겨 못 드시고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또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피조물인 우리와 똑같이 이제 배고픔을 이제 느끼셨다라는 거죠. 낮아지실래야 뭐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데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무시당해도 막 화를 내고 막 분해하는데 예수님은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짧게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좀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시장하신 예수님은요, 배가 너무 고프셔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 가까이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요, 우리나라로 보면 4월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4월부터 10월까지 이 5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는데, 특별히 4월에 처음 맺는 열매는요, 열매가 일단 맺혀지지만 이 열매는 먹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열매들은 보통 다 따서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 열매를 또 다 따줘야지만이 또 그 자리에서 맛있는 열매가 이제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무에 가까이 가셨을 때 바로 이 4월 달에 열리는 첫 열매가 맺혀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 4월 달에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4월에 첫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지 않은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곧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시는 곳마다
뭔가 살리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살리시는 일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살리시는 일이었고,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 사람을 귀신의 권세로부터 살려내셨고, 또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셔서 또 그들의 사람들의 심령을 또 살리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그 살리는 일들을 어느 곳을 가시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살리는 일을 하셨던 예수님이신데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다면 여기는 분명히 이유가 있죠. 자, 문맥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 보면요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이때 헤롯 성전인데요. 이때 성전 같은 경우는 헤롯 성전이 건축된 시간들만 해도 한 40-50년이 됐으니까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어김없이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겉은 화려했고 그럴싸했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예배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것은 돈이었고 명예였고 바로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곳,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침은 있었지만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없었던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던 이 일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형식만 남아 있었던 유대교를 향한 바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잃어버린 예배,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예배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담고 계셨던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 메시지를 전하셨던 거죠. 그럼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사실 신앙생활의 연수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3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30년은요 사실 의미 없는 시간들을 그냥 보내왔다라는 거죠. 그냥 종교생활을 해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1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 그러면요 그 사람이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또 기도를 해야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배워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말씀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온유한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며 용납하고 있는지,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있는지, 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있는지,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또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요, 우리 모두를 작은 예수로 부르셨습니다. 작은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있죠. 그렇게 닮아가는 우리가 바로 작은 예수.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예수를 닮고 있는가, 닮아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져 있어서 작은 예수의 모습이 보여서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작은 예수가 돼서 바로 작은 예수인 나를 통해서 이웃들이 큰 예수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작은 예수인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자 제자들이 묻죠.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답하십니까? 우리 21절 2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먼저는 이 말씀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무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 신앙, 온전한 예배와 신앙을 회복시키는 이 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 가지고 놀라지 말아라.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 사람의 공로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너희가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실제 역사를 보면 서기 70년이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요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자, 그래서 그것을 먼저 말씀하셨던 거고 동시에 또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 라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제자들 안에 아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하나님 저 모락산이 들리어서 저기 배구노수에 잠기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 저 모락산이 들려져서 배구노수에 잠기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한다면 하나님 절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도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 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합하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기도는요 하나님 절대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특별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한가운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항상 물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가운데도 일하실 수 있는 것 맞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 잘 보시면 하나님은요 어떤 순리, 자연의 이치 안에서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왜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옮겨지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문맥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도 제목도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는데 사실 오히려 이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인데 산과 같은 문제가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한 제자들 앞에 생겼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그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 앞에 생겨날 그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헤쳐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열심과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은 믿고 구하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의심하면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하면서 땀 흘리며 기도해도, 목청껏 부르짖며 기도해도, 목이 쉬도록 그 기도해도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도하실 때마다 그냥 눈을 감고 바로 내가 구하는 것, 바라는 것 그냥 먼저 구하지 마시고,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입으로 먼저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한번 돌아보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도 감사할 이유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지난 간밤에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지난 간밤을 6시간이 되었든 7시간이 되었든 그냥 누워서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잠자는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몰랐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런 것으로부터 먼저 감사하면서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안에 세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 맞아,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이걸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간구할 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뒤에는요, 우리의 믿음을요 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우리 고백하며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이미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 시간에 나는 묶여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시고, 시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내 기도 이미 하나님에게는 응답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 기도에 이미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여러분 감사의 고백에 선포를 할 수 있다면, 바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여 주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실 때도 먼저 바로 기도로 들어가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시고 또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고백하신 후에 그 다음에 우리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 응답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셨다고 해서 바로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일마다 고백하는 것,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하다라는 것,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인내함으로 또 응답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신 그 생각 앞에서 순종하며 걸어갈 때, 또 말씀과 기도 속에 있을 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작은 예수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잠을 깨워주셔서 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에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에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며 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했을 때 그 모든 맡기며 기도했던 모든 결과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도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분들의 모든 가정마다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안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 안에 말씀이 충만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단단한 반석 가운데 세워져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육신 가운데 아픔과 연약함들 또 병과 또 싸우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곳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아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아픈 것들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